여러분 외국을 얼만큼 많이 나가보셨습니까? 외국을 나가보지는 못했어도 많이 배우고 듣고 보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미국에 가서 살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야, 그보다는 카나다가 더 아름답고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호주가 좋다고 호주로 이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으냐? 그러면은 가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스위스 그 알프스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한번 소리 지르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 되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런 말들을 해요. 아이고,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론 살기 좋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불편한 것들도 상당히 많지요. 자연적인 환경을 따진다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이 들어있고 우리나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런 영성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 각곳을 다 돌아다닌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생소하죠? 스웨덴. 과연 그것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스웨덴은 물론 자연적인 환경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스웨덴은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 나올 때에 거스름돈이 맞는가 헤아려볼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나 내가 좀 덜 받아왔다 그러면은 내가 알기도 전에 주인이 벌써 달려와서 아이고 좀 덜 갖고 가셨습니다 하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거죠. 이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부터 그렇게 정직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200년 동안 모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바이킹족이 좀 쳐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 해적들 좀 막아주세요. 해적들 좀 어떻게 처리해주세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20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킹,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는 그 바이킹족이 어느 나라냐면 바로 스웨덴이었다는 것이에요. 스웨덴 사람들이 그렇게 바이킹으로 하면서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유럽 사람들이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스웨덴이 변화되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안 들어줄 테니까. 그러실까요?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가서 따지고 싶어요. 때로는 한 대 치고 싶기도 하고요. 원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논쟁하고 그와 다투고 그를 때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이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의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논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논쟁하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논쟁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논쟁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가서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이웃하고 논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논쟁할 때에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해결책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옆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억울하고 문제가 생기고 큰 어떤 그 고난에 닥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하고 논쟁을 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내가 저 소돔성을 가서 유황과 불비로 멸망시킬 거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 소돔성에 죄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봐주마. 하나님 40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2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에 혹시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논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멀쩡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논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이제 큰 뜻을 품었습니다. 비록 내가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다 받아 누려야지.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저 도망을 갔어요. 하란 땅으로.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생산하고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이제는 넉넉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야,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가야지. 고향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약복이라고 하는 조그만 가게 하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마음에 어떤 번민이 생기게 되고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나왔기 때문에 형 에서도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 맞닥뜨려진 그 문제는 뭡니까? 형 에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형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형 에서, 인간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어떤 무서움, 이러한 것이 야곱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에게 가서 형님 한판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형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그 모든 괴로움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논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고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삼아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왜 우리 형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야곱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민속 씨름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삽바 잡고 아차차 넘기고, 이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까? 형 에서는 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꺾였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야 했는지 그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형 에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형 에서가 오고 있어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형 에서가 올 때 형을 반겨 맞으면서 형에게 굽으려 절을 하면서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 야곱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에서가 자기 식구들과 자기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리고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논쟁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논쟁하고 옆 사람하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남편하고 논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누구하고 논쟁해요? 하나님 앞에 논쟁하세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 논쟁. 아내가 그럼 하나님한테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히면 제 여러분하고 논쟁 안 합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신도시의 이마트가 29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어저께 좀 물건을 살 게 있어서 갔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마트 가서 전도하면은 잘 될까요?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도 함께 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가면은 모든 물건들마다 다 가격표가 매겨져 있어요. 정찰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은 계산대에서 이렇게 계산원들이 계산해서 얼마 딱 나오면은 얼마가 나왔어요. 5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 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시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나 이런데 할인 행사나 이런 걸 하면은 가요. 가면은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홍보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줍니다. 서비스는 좀 더 줘요. 그럼 더 줘요. 그런 흥정하는 맛에 그런 세일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하면 가요. 또 전통시장에 가면은 전통시장에 앉아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흥정을 하면은 더 줘요. 덤도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덤을 참 좋아하고 흥정하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는 정찰제가 있었을까요? 정찰제라는 게 없었어요. 흥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흥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양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가지고 나왔어요. 이 양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왔어요. 양이 필요한데 양 하나 좀 파세요. 얼마 드릴까요? 10만 원입니다. 아예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5만 원 합시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감도의 마음을 가졌나? 5만 원이 되나? 그러면서 몇 시간을 둘이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사기꾼이라는 둥 어쨌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5만 원 해줄게. 주는 거예요. 흥정이 가능한 거예요. 흥정이. 그리고는 이렇게 물건이 팔아서 거래가 성사가 되어지면 둘이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하고 둘이 아주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흥정의 문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흥정의 문화. 우리가 죄인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라해보세요. 흥정하기를 원하신다. 흥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죽어버릴게요. 이러면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해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흥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비록 기도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흥정하는 마음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흥정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흥정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백화점이나 이마트가 아니고 하나님은 재래시장과 같아서 우리가 흥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는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다 읽고 싶었습니다만 너무 이게 길어갖고 그냥 10절에서 20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 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단련해 주셔갖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단락이 있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던졌을 때 반이나 대충만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초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논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나를 얼마나 끔찍이 좋아하시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근데
힘은 별로 없었어요. 이 여호사밧 임금이 다스리고 있던 남쪽 유다 왕국을 저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세일산에 거하는 마온 사람하고 셋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어요.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군사력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저 적군들은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진을 치고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임금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싸움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내가 하는 그 일을 지켜만 보아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적군들은 아직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여호사밧 임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직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아직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힘을 합쳐갖고 세일산 주민들을 쳤어요.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일산 사람들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또 자기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 임금의 군대를 이끌고 가보니까 적군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들이 죽으면서 버려진 방패, 칼, 갑옷, 금, 은, 보석 이런 것들 다 죽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그거는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였어요. 소떼, 낙타떼, 양떼, 염소떼가 수백 마리가 되고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도적들이 와서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아들 10명이 있었는데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 병도 나가지고 헌대를 긁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잖아.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 자기 세 친구하고 막 따지고 막 그럴 때에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이 참 시건방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뭘 다 한다고 그렇게 잘났다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이가 누군가 봐라. 이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든 이가 누군가를 봐라. 섭리, 그 섭리를 네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당시에 욥이 의인이었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었느냐? 그러지는 못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떤 그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금방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지금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따라해보세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많이 주시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요, 돈을 많이 벌면 이 11조를 반드시 드릴게요. 많이 벌지 않아도 11조 생활을 제대로 할게요. 하나님, 2015년도에는 제가 성경을 꼭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 2015년도에는 제가 기도 생활을 잘 할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지켜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기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많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막 남발해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에 꼭 들어가면요, 그래서 친구들 전도도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이런 그런 그 약속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면은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마 한나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물었어요. 네,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논쟁할 만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주는데 왜 나는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냥 따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온전하게 일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갓난아기 때 이 한나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얼마나 얻은 아들이니까 젖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그래서 내 이름이 사무엘이란다. 그래서 토닥토닥 젖 먹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됐어요. 젖을 딱 떼는 순간 한나는 그 아이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입니다. 성전에서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잘 쓰십시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좀 더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그러한 그 아름다운 마음, 한나의 서운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 이후에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국의 어느 농부의 가정에 소가 있었는데 소가 새끼를 쏨풍 났어요. 근데 쏨풍 나고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또 쏨풍 했어요. 그 쌍태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송아지 한 마리만 난 것만도 기쁜데 두 마리를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아지를 두 마리 주셨네. 우리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아내도 그럽시다 여보 그랬어요.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다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한 마리가 꼴까닥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여보, 주님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송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으면 잘 드려야지. 예?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예? 내 송아지가 주님 송아지로 바뀌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신용불량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내가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죄를 품지 않은 사람. 마음에 뭐를 품지 않아요? 죄를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이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열심히 구하기는 했으나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이거 채워지면은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채워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5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까? 죄라고 하는 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거기는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저 이웃 나라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물리칠 만한 어떤 군사력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정직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또 그 뒤에 보니까 병 걸렸어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갖고 임금님, 이제 임금님이 이 세상을 다 사셨어요. 이 하늘나라가 지금 준비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아이고 더 살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이 벽을 향해갖고 누워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들을 기억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고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절망스러운 일, 불평스러운 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게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하고 다투세요. 하나님하고 논쟁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하고. 제가 표현이 그냥 따지라, 논쟁하라, 뭐 다투라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